창세기 4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요셉은 아버지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장사를 지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게 되고 또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문병을 가게 되어집니다. 요셉과 두 아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누워있던 야곱이 일어나 침상에서 앉습니다. 그리고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갑자기 이 요셉과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3절부터 봅시다. 요셉이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자 여기 봅시다. 자 갑자기 왜 이 문병을 온 아들들에게, 아들과 손자에게 왜 갑자기 자신이 옛날에 있었던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 지금 우리 생각에 보면 문병원 애들이 있으면 괜찮다, 나는 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갈 거니까 괜찮다 이러면서 서로 위안하고 할 텐데, 갑자기 다른 아들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요셉의 자식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것은 야곱이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셉이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길을 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복을 주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나안 땅에서 후손을 주시고 또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왔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또 나오는 유명한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떠날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이 고난을 겪을 때나 또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또 돌이키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위기를 넘기게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를 통해서 야곱이 점점 갈수록 신앙이 성숙하고 깊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야곱이 자신의 어떻게 살아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이 간증을 함을 통해서 지금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이 신앙을 너희들도 가져라, 이 얘기가 핵심인 것이지요. 이 야곱이 가진 이 신앙을 이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야곱은 자신의 신앙 유산을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그 심정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며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이것을 그가 깊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뭘 남기고 가야 될까? 돈을 남기는 것도 좋고 집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정말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 유산입니다. 정말 신앙 유산만큼은 먼저 남기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신앙 유산만 있으면 생명보다 더 귀한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게 되어지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자녀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한순간 한순간 잔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증이에요. 그런데 가끔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만 잔소리를 하니까 듣기 싫어합니다. 이 간증은 하나님을 보여줘야 진짜 간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뭔가 자꾸 남기려고 해요. 뭔가 자꾸 자식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당연한 심정이겠지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똑같이 물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별반 차이가 없게 되겠지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내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정말 더 중요한 일이다. 이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른 것보다도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을 때에 지금 내 신앙이 현재보다 더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는 몸부림과 뭔가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결심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형편 따라 사정 따라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신앙인으로 세워지려고 하는 생각이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활 속에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능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복을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드러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거목처럼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목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거목이 되어가야 됩니다. 거목과 같은 신앙인, 이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신앙이 될 건지 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내가 거목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깊은 통찰과 영적인 체험, 경험, 이것이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야 진짜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결심을 하고 하느냐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과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거목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사람은 신앙의 발걸음 하나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수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매달리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걸 통해서 뭔가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살아야 됩니까?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복의 사람이 되고 이 나를 중심으로 이 복이 흘러가서 내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흘러갈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하나님이 복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간다, 완전히 생각과 구조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사는 방법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지고 완전히 다르게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